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단순한 난파선 생존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난파선 기록,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심오하고 짜릿한 영적 메타포들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의지하던 배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건 과연 끔찍한 저주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궁극적인 구원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위한 기막힌 신의 개입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다와 인간의 배. 이 놀라운 생존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의 험난한 지중해 항해가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시련과 어두운 세력이 득실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를 의미해요. 반대로 배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사용하는 돈, 지식, 인간적인 도구들, 그러니까 우리의 낡고 익숙한 옛 자아를 상징하죠. 배가 출항하기 전 바울은 금식 기간이 지나서 지금 항해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게 바로 신성한 지혜죠. 하지만 로마 백부장의 선택을 보세요. 바울의 경고 대신 선장과 선주의 경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를 더 신뢰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섹션, 유라굴로, 옛 자아의 부서짐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꽤 괜찮아 보였어요. 아주 부드러운 남풍이 살랑살랑 불어오거든요. 선원들은 역시 우리 선택이 맞았어 하고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한 속임수는 순식간에 끝이 나고 맙니다.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하고 폭력적인 광풍이 들이닥쳐서 이들을 그대로 집어 삼켜버리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단순한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인간의 교만한 의지, 즉 우리의 그 옛 자아를 철저히 박살내기 위해 반드시 불어와야만 하는 신성한 폭풍입니다. 낡은 부대가 완전히 찢어지고 부서져야만 비로소 진짜 새로운 영적 자아가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선원들의 처절한 행동은 아주 중요한 영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섹션, 비워냄과 영적 회복입니다. 자, 점진적으로 무언가를 비워내는 3단계 과정을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려고 인간의 힘을 쥐어짜내서 폭풍과 싸웁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져요. 애지중지하던 화물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결국에는 배를 조종하는 핵심 기구들마저 자기들 손으로 직접 내다 버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꽉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헛된 걱정거리, 재물, 그리고 무거운 옛 자아의 껍질을 하나하나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 순간, 바울이 일어서서 이 엄청난 약속을 던집니다. 안심하라. 배만 파괴될 뿐 너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쓴 헬라어 단어가 유디메오인데요. 이건 그냥 휴, 다행이다 하고 한숨 돌리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고 기뻐해라, 담대하게 용기를 가져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뱃사공들이 몰래 구명보트를 내려서 얌체같이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군사들을 시켜서 아예 그 보트의 밧줄을 싹둑 끊어버리게 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몰래 만들어둔 그 알량한 세상적 도피처와 타협의 밧줄부터 아주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정확히 276명의 사람들이 전부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거죠.
물리적인 도구였던 배는 형체도 없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던 영혼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완벽하게 지켜내신 겁니다. 게다가 이 276이라는 숫자를 히브리 수비학으로 풀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200은 기적과 표적, 70은 완전한 안식, 그리고 6은 새로운 창조와 제자됨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 이 끔찍한 폭풍을 통과해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게 아니라 이 기적 같은 과정을 통해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이 난파선의 클라이믹스로 가보죠. 네 번째 섹션, 구원의 섬 멜리데입니다. 배가 마침내 파괴되는 지점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두 물이 합하여지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이건 엄청난 상징인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세속적인 욕망이 뒤엉키고 충돌할 때 발생하는 끔찍한 위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세상의 방식을 슬쩍 섞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 어떤 도구라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파괴를 맞이하게 된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인 셈이죠. 여기서 사람들의 극적인 변화를 보는 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항해 초반에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던 로마 백부장 기억하시죠? 로마 법대로라면 난파됐을 때 죄수들이 도망 못 가게 싹 다 죽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오직 바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로마법을 대놓고 어깁니다. 그 거대한 광풍이 백부장의 마음속 우선순위와 그가 의지하던 대상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은 거죠. 마침내 이들은 멜리데라는 섬의 육지에 무사히 상륙합니다. 여기서 육지는 히브리어로 사대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밟고 서 있는 흙바닥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아주 비옥한 경작지를 뜻합니다. 드디어 혼돈의 바다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단단하고 안전한 반석 위에 두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살아남은 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5번째 섹션, 사도적 삶과 사명입니다. 육지에 도착해서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영적인 전투는 안타깝게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그만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고 마는데요. 이 뱀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 즉 이 세상의 맹독과 끊임없는 영적 공격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 사람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할 때 놀랍게도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폭풍 속에서 바울의 낡은 자아는 이미 완벽하게 부서졌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독에 완벽히 면역이 되었고 죽음조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원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진리의 능력과 권위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적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절대 놓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화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목적지에 닿기 위해서라면 그토록 의지하던 그 배가 산산조각 나는 것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뼈아픈 파괴와 폭풍우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고 진짜 사명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완벽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